성모성화를 맞이하여 성모님의 비밀을 담은 특별한 책을 나누려고 합니다. 겨우 100페이지 되는 이 손바닥만한 책에는 하느님께서 아그레다의 마리아 수녀님께 환시로 드러내 주신 어머니의 비밀들과 창조의 비밀들이 간결하게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무에서 천사를 창조하시고 시험하셨던 창조의 맨 처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처음과 끝, 그러니까 창세기의 앞부분과 요한묵시록의 일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심오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음에도 어떤 소설이나 어떤 영화보다도 재미있고 쉽게 읽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소설과 영화는 허황되고 요즘은 특히 지저분하고 음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어도 우리 마음에는 채우지 못할 공허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이야기는 이야기에 푹 빠져 읽고 난 뒤에는 내가 사랑했던 그 주인공은 영원히 죽기 때문입니다. 책 속에만 있고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미칠 듯한 상실감과 여운이라고 하는 무기력이나 공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현실 중의 현실이고 책에 나오는 이들은 모두 현존하고 있으니 책을 읽은 후 거룩한 우리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본향을 희망할 수 있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해집니다. 이미 우리는 미디어에 세뇌되어 있는 시대이지만 분명 아무 선입견 없이 이 책을 접한다면 종교를 떠나 참으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밌게만 읽고 난 뒤에는 자연히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심오한 비밀들도 깨닫게 되고 내가 그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책을 예비 신자들이 꼭 읽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중한 내용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이 선과 악,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자유의지와 선택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허상에 대하여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왜 천사는 타락하게 되었는가? 천사의 창조, 그리고 타락의 원인과 결과. 천사의 창조와 타락. 하느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다. 천사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듬뿍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간다 해도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때 비로소 그들도 하느님을 배울 수 있었다. 모든 천사는 창조됨과 동시에 은총과 성령을 선물 받음으로써 이루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이어서 창조주 하느님의 뜻이 모든 천사들에게 공표되었는데, 하느님의 뜻이란 천사는 자신을 창조하신 분을 지존하신 주님으로 모시면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에 천사들 중 하느님의 뜻에 반항하는 무리가 있었다. 미카엘 대천사와 그를 따르는 착한 천사들은 그들 반항의 무리와 큰 전쟁을 벌였다. 그 결과 착한 천사들은 은총에 항구하여 영원한 행복을 얻었다. 반대로 하느님께 반항하고 순명을 거부한 용의 무리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으로 떨어졌다. 나 아그레다의 마리아는 루치펠과 그의 무리들이 어떤 동기와 어떤 근거에서 하느님께 반항하며 타락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잘못을 저지른 다음 타락하게 된 악한 천사들은 실제로 어떤 죄를 짓는 것은 아니어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악한 경향을 지니게 되었음을 나는 알았다. 즉, 그들이 실제로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하여도 그 죄에 대한 악한 경향이 그들 안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저지를 수 없는 죄악에 인간을 유혹하여 끌어들여 그것이 성공할 때는 기뻐했다. 루치펠의 교만과 욕망. 그때 루치펠은 터무니없는 자의심에 빠졌다. 자신이 다른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아름다운 본성과 은총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루치펠은 오랫동안 그런 착각에 젖어 있었다. 그리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특권의 유일한 원천이신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게을리하고 대신 자기 자신을 높이 치켜 세웠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능력에 흠뻑 빠진 루치펠은 그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본래 가진 것으로 여겼다. 이런 터무니없는 인식으로 인해 루치펠의 자만심은 한없이 커졌다. 그런 한편 루치펠은 하느님의 창조물을 유혹했으며 자신에게는 없지만 다른 창조물이 지닌 은총과 특권을 욕심냈다. 그 결과 하느님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하여 극도의 분노와 증오를 내뿜게 되었다. 아울러 불순명, 교만, 불의, 불충, 독선, 심지어 일종의 우상숭배라는 악이 생겨났다. 왜냐하면 루치펠은 오로지 하느님께만 바쳐야 할 흠숭을 자신이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루치펠은 하느님의 지존과 신성을 모독했으며 하느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신의와 충성을 내팽개쳤다. 극도로 교만해진 루치펠은 하느님의 모든 창조물을 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다른 천사들도 그런 짓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급기야 루치펠의 교만이 그의 능력보다 더 커지게 되었다. 교만한 상태에서는 능력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르는데 바로 이 죄를 범한 첫 번째 천사가 루치펠이다. 그리고 루치펠은 다른 천사들을 유혹했다. 루치펠을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루치펠이 하느님에게서 받은 천사의 본성 때문이 아니다. 루치펠이 우두머리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는 것은 천사의 본성이 아닌 죄 때문이다. 모든 천사들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이 꽤 많았다. 이제 시기와 교만으로 가득 찬 루치펠이 영예와 특권을 얻으려고 어떻게 했는지 내가 직접 보았던 그대로 보고하겠다. 루치펠이 타락한 이유. 하느님의 피조물은 질서정연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된 후 즉시 그들이 다른 목적에 관심을 두기 전에 천사들에게 최종 목적을 밝혀야 한다.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었다. 그 최종 목적을 위해 그들은 창조되었으며 이루 형언할 수 없도록 초월적이고 뛰어난 본성을 부여받은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천사들을 빛나게 하셨다. 첫째, 하느님께서 본질에 있어 한 분이시며 위격에 있어 삼위라는 진리를 천사들이 완전히 통찰하게 하셨다. 둘째, 천사들이 무한하신 하느님을 창조주이며 주님으로서 흠숭하고 조배하게 하셨다.
하지만 모든 천사가 하느님의 뜻에 순명한 것은 아니었다. 착한 천사들은 선한 의지로서 순명했으며 자신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은 믿음으로써 받아들였고 기쁘게 순명했다. 반면에 루치펠은 완전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불순명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았기에 마지못해 복종했다. 루치펠은 주님의 진리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뜻을 개입시켰다. 완전한 사랑과 정의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배척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불성실하고 반항적인 마음으로 인해 루치펠의 영은 하느님께 순명하기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은총을 박탈당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때부터 루치펠은 악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의 덕은 약해졌고 그의 영은 빛을 잃었으며 그를 감싸고 있던 찬란한 아름다움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루치펠은 하느님의 계명을 이행하는데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것은 타락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인간 창조와 성자의 강생에 대한 계시. 천사들을 향한 하느님의 계시는 계속되었다. 즉 천사보다 낮은 등급의 이성적 피조물인 사람을 창조하겠다는 것이며 사람도 하느님을 창조주이며 영원한 선으로서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지극한 은총을 받을 것이다. 또한 하느님께서 계시하셨다. 지존하신 삼위 하느님 중 성자께서 몸소 사람이 되실 터인데 신성과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실 것을 계시하셨다. 따라서 천사들은 미래에 오실 그분,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똑같이 흠숭하고 경배해야 한다. 천사들은 지극한 위엄과 은총을 지니고 계시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하며 그분께 순명해야 한다. 천사들은 깨달았다. 그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하느님의 뜻에 맞는 일임을. 앞으로 생겨날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을 찬미해야 할 것이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알고 향유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분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하고 흠숭할 것이다. 그런 다음 천사들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명령이 내려졌다. 순종적이고 거룩한 천사들은 완전한 의지로서 겸손하고 사랑에 불타는 열정으로서 즉각 그 명령에 복종했다. 천사와 루치펠의 전쟁. 그러나 시기와 교만에 사로잡힌 루치펠은 하느님께 반항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더욱이 같은 생각을 가진 천사들을 선동하여 똑같은 짓을 하게 했다. 그들도 하느님의 명령에 순명하지 않았다. 루치펠은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겠으며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독자적인 왕국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루치펠은 시기와 교만과 터무니없는 야망에 사로잡힌 까닭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악의 병균을 퍼뜨렸다. 마침내 사도 요한이 전해준 그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묵시록 12장 7절. 하느님을 따르는 거룩한 천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환시를 통해 얼굴을 베었던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싸우겠다는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그들은 용과 대적해 싸울 수 있도록 하느님의 허락과 동의를 청했다. 허락이 떨어졌다. 마리아에 대한 계시와 루치펠의 분노. 여기서 나는 또 하나의 비밀을 밝혀야겠다. 성자께서 사람이 되시고 모든 천사는 그분께 순명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그때 천사들이 받은 세 번째 명령은 이것이다. 즉 천사들은 성부의 독생 성자를 태중에 모시고 그분께 육신을 드릴 여인을 여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여인은 천사들의 여왕이 되고 모든 피조물의 여주인이 될 것이며 은총과 영광에 있어서 모든 천사와 인간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었다. 하느님을 따르는 착한 천사들은 이 명령을 받아들였다. 지극히 겸손한 그들은 지존하신 분의 권능과 신비를 믿고 찬미했다. 그러나 루치펠과 그 무리들은 이 비밀을 계시받자 교만이 점점 커져서 이 명령에 맞서 일어났다.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힌 루치펠은 모든 천사와 모든 인간의 머리가 되는 영예를 강렬하게 열망했다. 신성과 인성, 즉 지극히 높은 본성과 지극히 비천한 본성의 결합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면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고 싶었다. 또한 강생하신 성자의 어머니 마리아의 비천한 본성을 알게 된 루치펠은 끔찍한 불경을 저지르며 반항했다. 제어할 수 없도록 사나운 분노에 사로잡힌 루치펠은 한없이 위대한 은총의 기적을 일으키신 창조주 하느님께 반항했다. 루치펠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선동하며 큰소리쳤다. 이 명령은 부당하다. 나의 품위가 이 때문에 모욕당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그렇게도 큰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렇게도 넘치는 은총을 내리고자 하는 그 인간을 박해하고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나는 나의 힘과 술책을 모조리 동원할 것이다. 그 여자, 말씀의 어머니라는 그 여자를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말겠다. 나는 당신의 계획을 수포로 만들 것이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오만무도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루치펠의 반항은 하느님을 분노하게 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루치펠에게 수치감을 안겨주셨다. 네가 절대로 공경하지 않겠다는 그 여인이 너의 머리를 짓밟고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의 교만으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 여인의 겸손으로 세상은 생명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인간은 너와 너의 족속들이 잃어버린 그 영예와 월계관을 받게 될 것이다. 루치펠은 하느님의 뜻과 결정을 깨닫고는 미쳐 날뛰면서 그 모든 것에 저항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에게 위협의 칼을 들이댔다. 착한 천사들은 루치펠과 그 무리를 향한 하느님의 의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이성과 정의와 진리의 무기로 루치펠의 무리들과 싸웠다. 여기서 하느님께서는 매우 비밀스런 또 다른 환시를 천사들에게 보여주셨다. 성자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하는 것을 보여주신 후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의 모습을 환시로서 계시하신 것이다. 지극히 높고 완전한 여인에게서
순결한 인간의 본질을 보도록 하신 것이다. 그 여인에게서 그분의 전능하심이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서보다 더욱 놀랍게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할 데 없이 고결한 그 여인에게 당신 정의의 모든 은총과 선물을 부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여왕이며 강생하신 말씀의 어머니이신 여인의 모습을 착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모두 보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착한 천사들은 경탄을 금하지 못하고 찬미가를 불렀다. 또한 그 모습을 방패에 새겨 강하게 무장하고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과 그 어머니의 영광을 지키려는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반면에 사악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용과 그 족속들은 그리스도와 동정성물을 향한 증오심에 불타올랐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운 것입니다. 용과 그의 부하들도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여 하늘에는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큰 용, 그 옛날의 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온 세계를 속이던 그 자가 떨어졌습니다. 그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묵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